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신천지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10만 명의 신천지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인대요. 그래서 한번 잘 보라고, 오늘 안 나오는 분들을 잘 유심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다 계시는 거 보니까 저희 교인 분들 다 맞으시네요.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교회도 보고 관광도 하고 했었는데 마침 저희가 가는 날이 제주도에 태풍이 온 거예요. 와, 여러분 제주도에서 태풍 안 맞아봤으면 태풍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밤새 진짜 제주도 전체가 막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다들 막 그렇게 태풍을 맞이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 태풍이 불고 나니까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잡고 이제 가려고 했던 교회들을 다 예약을 하고 했는데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몇 교회는 뭐 가지 못했고 이제 괜찮은 지역만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4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아주 기독교적 의미가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 중에서 방문했던 교회가 대정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면 뭐가 있냐면 한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있는데 이도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순교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성도님들과 가서 그걸 읽어보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그분이 제주도에서는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1호 목사님이세요. 처음으로 목사가 된 제주도 출신 목사인데 또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세요. 1948년에 4.3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주민 3만 명이 희생을 당했대요. 그때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도종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그때는 목회자가 모자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으면 옮겨서 다른 교회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무장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무장 공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이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걸 알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놈의 사상을 전하는 예수쟁이들, 미 제국의 스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양민들을 죽이는 너희들을 위해 나는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생매장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거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순교를 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같이 찬양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도정 목사님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저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며 생매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빌며 주님께 그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정말 결단한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해요.
지난주에는 야곱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세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시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가는 길을 지켜달라.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기본적인 삶을 채워달라. 지금 뭐 대책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다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무런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놀랍게도 다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이 이 기도를 하면서 결단한 세 가지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뭘 결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요, 하나님의 몫을 자신들이 취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송도는 여인들을 범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요, 3살 때부터 성전에서 들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 결과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아주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엘리의 가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느냐? 여러분, 은혜는 다 똑같이 입어요.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오늘도 같은 곳에서 은혜는 똑같이 입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들을 찾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십계명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손님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일을 이제 주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생명같이 지키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요즘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난 수요일 날도 고백을 하고 했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합리한데, 아니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니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도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또 주님은 그렇게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삼을 것을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삼을 것을 결단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기둥을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좀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겠죠. 그동안 저희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라든지 또 기도학교라든지 밑사람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할 때마다 매주 숙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숙제를 통해서 하루하루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훈련들이 되어질 때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없을 때, 이런 노력이 없을 때 다시 삶은 공고해지고 다시 메말라지고 다시 힘겨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침이 시작되어지고 저녁이 끝날 그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인정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고백인데, 이 권사님은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 3년 동안이나 매일마다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하루 살았는지를 일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하다가 속회 예배를 가서 나눔의 시간에 결국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불안과 관계가 없이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쉴 틈 없이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작업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설임이 없이 바로 고쳐서 재시공을 합니다. 한 번은 공사한 것이 잘못되어 눈가림으로 작업을 하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소비자는 마음에 들겠느냐? 즉시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수정하여 재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뢰하기 시작하여 소개로 공사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사한 집들이 모델하우스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공사 수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은혜는 받았지만 이런 노력이 없다면 내 삶에 주님이 아무리 간섭하셔도 주님과의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대로 되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해지고,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면서 그렇게 매일 살아가다 보면, 단순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아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참아낼 수 있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그동안 일상적으로 그냥 누가 보지 않으니까 공사할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실 때 순종하면서 제대로 했을 때, 이렇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의 간섭을 경험하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그냥 믿음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린 누구나 다 믿는다고 입술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는다는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백세해 주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번제라는 것은요, 각을 뜨고 전신을 불살라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준비를 하고 종 둘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 싣고 불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삭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격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대단한 것이 되겠어요? 그건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냐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믿음의 자격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내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 자격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열거하자면요, 정말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수많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고 역사하셨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 가지면 충분하더라고요. 자격 없는 우리들,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없이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요. 이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를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마지막 세 번째 결단으로 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이 누리는 소유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결단하며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11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더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돈과 재물에 약해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돈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귀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세요. 야곱은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들이 참 많아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그때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는데, 아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또다시 앞날에 대해 근심하고 지금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염려를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분명히 경험했는데, 분명히 누렸는데 또다시 우리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다시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염려만 하지 말자고요. 우리 상처만 안고 우울해하지만 말자고요. 언제까지 이거 반복하겠어요? 이제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날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난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순종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모두에게 보이며 살자고, 이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움츠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